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6번인데요.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회의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결정된 그런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 유다하고 그다음에 실라라는 사람 둘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내. 여기에다가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 이렇게 네 사람이 편지를 가져가서 여기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안디옥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뿌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쭉 모았어요. 교회로 모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온 사람들 이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거를 크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큰 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라.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되면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그들이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회 데리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성인이 되면은 저절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안 되면 어릴 때 엄마 품을 딱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떠나는지.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스스로 뒤도록 그거 교육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육을 해버리면 그들이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지면은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남아있거나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것도 법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 저절로 돼야 되는 거죠. 성숙한 자가 되어가지고 저절로 돼야 된다. 수없이 많은 법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법들, 기도하는 것, 하루에 몇 시간 해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 되면은 너무 피곤해져요, 사람. 그러면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도요, 얼마나 이게,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막 이거 어쩔 수 없다. 막 하고 싶어져요. 꼭 해야,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이게 안 하면은 이게 흐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필수적인 거죠. 저절로 돼 버리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서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 가서 가르쳤는데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갔다가 오면서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걸 다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아도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공의회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종교 회의에서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결론을 내려서 읽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해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죠. 그래서 그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걸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기서 따라온 유다하고 실라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라는 거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숙한 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는 본래 여기에 목회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사람이, 이전에 율법주의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다시 새로운 선지자 유다와 실라는 이게 그렇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의사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이죠, 말로 굳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한다. 이게 또 기도하고는 틀려요. 사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정확한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가야만이 견고하게 되죠. 헷갈리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지 않았어요? 이게 한쪽에서는 막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헷갈리지 않겠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이 그래요. 영적 세계라는 것이 보세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목회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율법주의면은 그 밑에 사람들 다 율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기 갔으면 그냥 내가 율법주의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안 되는 그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쩌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은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율법을 이 시대에 가르치면은 이렇게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절대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에 그냥 본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본래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딱 전달하는, 가르친다는 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딱 전달하는 거. 내가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전달하는 거. 그래서 절대 주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세가. 특히 목회자들, 이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는 금물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돼버리면 사람이 율법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사실상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은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묵상을 해서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법으로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육체의 법이 어떤 법인가요? 육체의 법이 율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저절로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막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눈여겨본 거죠. 신라를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신라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고디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성경 읽어봤지만은 여기서 국기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제 거기 목회자니까 거기에 있고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들어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한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에요. 바나바 생질이니까 누나나 이거 여동생의 그 아들이 되겠죠. 네? 그 생질인데 바나바가 이제 여기 마가라는 이 마가의 생질이니까 이게 마가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부자라는 그 말은 바나바의 누이가 이게 이 누이가 이제 마가의 어머니니까 상당히 이제 바나바의 처남이 재력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 하게 되면은 이 다락방을 얘기하는 최후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 명이 전부 다 막 어디 어디 수용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가장 큰 방은 120명이 들어가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큰 모임이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이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뿔뿔이 각자 이렇게 모여서 큰 무슨 집회라든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이제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다 모일 만한 광장에서 모이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최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창출하는데 장소를 제공한 최고의 장소 할 수 있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났고 최후의 만찬도 여기서 일어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줬는지. 이 마가가 여기 구브로 지나서 여기 구브로 지역에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밤빌리아로 갔었는데 이 밤빌리아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돌아와 버렸어. 나 타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마가를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단칼에 매버려.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나중에 베드로도 막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네가 살도록 그렇게 하느냐, 눈치 보게 만드느냐, 이렇게 막 직격탄 날려버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게 사역의 초창기였어요. 사역의 초창기. 불같이 막 일어나는 사역의 초창기였는데,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도 여기서 이제 바울한테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가 처음에 이렇게 힘든 거 못 참아가지고 갔겠죠. 여기 배 타고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막 이거 하기 싫다 해가지고 부유하게 자라서 그래서 도망갔는데 다시 안 데려가니까 여기 이제 마가가 자기도 데려가라 했겠죠. 이게 나 가고 싶다고 이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는 뭐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굳이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1호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가보면은
바울이 마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라는 마가를 또 같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마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으로 생각해요. 베드로의 이제 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이게 그 증거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의 그 통역을 했다 그래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었고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베드로가 그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한 이후에 이제 마가가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도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숙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닙니다. 힘들면은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요. 선교사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갔다가 왔다 해서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너 한번 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은 쳐다보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만들으시죠. 지금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그 복음의 세상 세계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의 세계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 앞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그러면은 막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성숙하게 되니 그것을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가 바울의 팀에 협력한 바울의 팀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합류하게 된 것은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기를 좋아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그 성경 강의를 한 것을 거의 글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마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이 이렇게 글 쓰는 것을 옆에서 봐버린 겁니다. 옆에서 글 쓰는 것을 마가가 보면서 여기에 마가뿐만 아니라 누가도 있었어요.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팀에 이 3차,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고 막 이럴 때에는 이 팀들이 여기 디모데 막 이런 팀들이 이 기라성 같은 팀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걸 스스로 자기네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러한 그 팀들 최고의 환상의 팀들 복음의 팀들이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성장을 했어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성장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한 거예요. 60년 만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1세대 베드로 12제자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사람들은 사도 후 세대 사도 후의 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후 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도 세대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막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사도 후 세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사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말을 이게 이제 그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갖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에는 이게 1900 AD 50년대 60년대입니다. 요거에 걸쳐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쓰는 것을 봤었던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기록을 남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했었던 그런 때였어요. 사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쓴 것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기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 이 줄거리 속에 마태가 본 마태복음을 마태는 쓰게 될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데서 마가복음을 처음 한번 쓰는 거하고 마태복음을 쓰는 거하고는 틀려요. 마가복음을 참고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쓰는 것은 요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요게 빠졌네. 내가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받고 들었는데 하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한 거죠. 마가는 이때만 하더라도 선교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엄청난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이게 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 그 위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역시 이 사람도 순교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성숙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모자라고 다 이게 전부 다 육적인 생각들이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을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을 해주면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엄청난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구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도 마가복음을 쓰고서 누가가 쓰게 되는 것을 보세요.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팔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새로운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역을 마가가 감당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할 때에는 사람을 누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마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이게 팀 사역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말씀으로 그 사람이 살아서 남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의 이야기도 성령님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마가의 이야기도 성령님이 얘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도 성령님이 얘기한 것이고요. 베드로전서도 성령님이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굳건하게 성경으로 이렇게 이게 27권이 이렇게 딱 신약 성경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무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이 알려준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영의 세계 속으로 내가 씩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을 성령 가운데서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막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역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시대에, 지금은 이제 27권이라는 신약 성경이 그 390년에 이게 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너무 이 사람들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 핸드폰 안에 검색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 어느 구절을, 성경에 무슨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딱 누르면 어디 있는지 바로 다 나타나요. 옛날에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 하면은 성경 몇 절을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사, 성경 사야서 몇 장 몇 절입니다. 어디 몇 절. 공에 가게 되면은 그런다. 몇 절, 몇 장, 몇 절, 야, 저 대단하다. 머릿속으로 다 그게 또 오르는 모양인지 외우는지 그건 전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게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 누르면은 바로 거기 가가지고 찾아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든지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막 어디든지 종횡무진 댕기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사실상 이때보다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최고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학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도 정립되지 않았을 때 많이 헷갈렸었던 때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싹 없어진 때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이게 이 복음주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해석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이런 제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막 만나시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막 영의 세계는 그 안에서는 막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한 그러한 이 하늘의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누가 다른 사람은 또 사도행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누가복음까지 이런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쓴 이것 때문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만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과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율법주의자 선생이 절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선생을 만났으면은 빨리 거기서 탈출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몰라서 이제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 이제 율법주의자 모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내가 혹 몰라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보여요. 저 사람이 좀 율법적인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율법을 잡아먹습니다. 내가 혹 몰라가지고 율법으로 내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그 율법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자기 자신이 율법이라는 거 이걸 조금만 깨닫고 그걸 바꿔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율법주의자 아니었어요. 그런 율법주의자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한테는 율법주의자였지만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과 열망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었죠. 그러나 그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혹 우리가 몰라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배척하고 너 잘못됐다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 그 사람한테 사랑이 있으면은 꼭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